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를 공부했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골라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말자 구원의 길을 제시했죠. 원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너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족보는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두면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빼내어서 강력한 민족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노예살이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아야만이 빨리 번식을 해요. 400년 만에 70명 가족이 출애굽할 때 남 20세 이상만 60만이 되었다. 이건 대단한, 이건 기적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이 60만 곱하기 3만 해도 벌써 180만, 200만인데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걸 천명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 모든 이제 지휘권이 누구에게 넘어오죠? 여호수아에게 넘어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천명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사건이에요. 오늘 2장 사건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요단강을 넘자마자 여리고라는 큰 도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명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시딤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 요단 건너가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냅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38년 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12명 뽑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른 10명들은 전부 다 엉터리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 땅의 성읍들은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강한 성읍이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아무 무장도 안 된 어합지졸이고 들어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그 불쌍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원망하면서 괜히 저 영감 말 듣고 따라와서 우리는 다 죽는다고 차라리 한 장관 세워 돌아가자고 이래가지고 막 베리벨 불신앙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열받친 거요.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그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은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의 뺑뺑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래 땅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 장례시키는 사건이 40년 걸렸어요. 1세대를 다 작살내는 다 무덤에 모래 땅에 파묻는 그 기간에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광야 40년에 태어난 새로운 1.5세지요. 2세대들 그 사람들 붙잡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으로 파송된 분이 여호수아거든요. 그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이렇게 정탐꾼을 파송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정탐꾼 파송 안 하면 여리고 정보가 안 됩니까? 이미 주시로 약속된 땅인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여리고의 전체 형편을 좀 알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타나 있어요. 더 큰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산자의 산자의 어머니가 될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이 목적입니다. 이게 전체다.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중요한 사건이 정해질 때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남자분들도 했지만요. 진짜 중요한 메시아 계보와 관계되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관계되는 문제들은 중요한 여자분들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서 산자의 음이란 단어를 찾아냈어요.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난 다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하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죠? 창세기 3장 20절. 이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를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학문들, 정치, 경제, 주도권이 남자 위주로 다 되어서 모든 학문이 남성 위주예요. 그렇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미국만 해도 저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도 100년 전에 여자분들이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투표도 못 했어요. 주도권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학조차도 남성 위주의 신학이 되어서 남자만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자분들이 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증거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산자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분들만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안 보내면 여리고 정보가 안 됩니까? 이 두 명 정탐꾼이 와서 정탐을 다 보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숨었다 온 것밖에 없어요. 라합을 찾은 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전체를 자세히 보면 왜 정탐꾼을 보냈냐? 라합 때문이에요. 이 산자의 의미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시딤 바로 이제 지나가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그 옆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기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누구 집에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별로 직업이 별로 안 좋죠. 뭐 술집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더라. 며칠을 유숙했는데 그건 기록이 없어요. 한 며칠 되겠죠. 이 양반들이 정탐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이 집에 들어갔더라. 며칠 거기서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제 정탐이 들켰으니까 숨겨두었다가 몰래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망 나온 것밖에 없어요. 라합을 찾아서 중요한 팀사하고 메시지를 주고 명세의 표를 주고
도망 나온 것밖에 없어요. 정탐한 게 없어요. 작성 기록이. 예. 근데 이분들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해요.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 땅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요 중요한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양반들이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왜 기록했는가 대충 눈치가 채지죠? 라합 때문이에요.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더욱더 어마어마한 강력한 실력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진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막았던 어마어마한 족속들은 다 착살났어요. 이 소식이 여러 교회에 전해되니까 라합의 고백대로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간과 담이 녹아버렸다. 사람이 딱 힘을 모아서 주저앉아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밤중이지만 정탐꾼 두 사람이 몰래 들어왔는데 그게 몰래 될까요? 긴장을 바차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딴 데 가면 들키니까 그냥 술집이니까 아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딱 숨어 있었는데 여기에 발각이 되어졌어요. 여러 개의 군인들이 와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때 아마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미 소문도 들었지만 얼른 이분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왔다라면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이잖아요. 청문하니까 절대 모른다. 그걸 거꾸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며칠 왔는데 나는 잘 몰랐다. 우리가 뭐 손님 아무나 봐서 술 먹고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몰랐는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눈치채고 이 밤에 저녁 때 성문을 빠져나갔다. 왜 그래? 나도 잘 모른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연기도 참 잘하죠. 이러니까 군인들이 그러냐? 우리가 막 손사래같이 성문에 뛰어갑니다. 그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고 했죠. 예. 그리고는 이미 그 사람들을 이 지붕 위에 숨겨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중요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합이 구원되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왜 이 정탐꾼들을 이 전도 특공대로 이 성에 파송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산자의 의미가 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더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족보가 나와요. 족보. 창세기도 전체가 뭐요? 10가지의 톨레도 족보 이야기로 했죠.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족보 가운데 아합의 짙게 위에 윗대 몇 족보를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우리 룻기를 언제 우리 한번 공부할 거예요.
라합도 이방 여자고 또 룻도 모압 족속의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 남자 위주로 모든 족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자 이름이 들어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다윗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럼 족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새의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 그 할아버지는 오벳,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럼 룻은 뭐요? 정두 할머니가 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살몬이란 분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아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보낸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양반은 이때 아마 라합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여리고 정복 이후에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 룻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서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머니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룻을 부인으로.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족보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라합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여리고 정복 전에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한 일이 없고 룻집에 숨어 있다가 중요한 언약을 팀 사역하고 그 증거를 주고 정표를 주고 나왔다니까. 이거밖에 한 게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 메시아 족보를 위해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에요.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거든요. 거기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여리고 사람은 싹 다 멸망되었어요. 그 라합의 행동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믿음의 순종, 언약을 진짜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진짜 언약을 믿고 언약에 순종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고 언약을 믿고 순종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정말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사람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신약의 구약기관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그 이름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라합은 분명히요 언약을 듣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 보내는데 이 전도 특공대요.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팀사역받고 복음을 듣고 정말 언약을 이해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구원의 행함을 믿음 있는 것을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지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 말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정탐꾼들의 며칠 먹으면서 진짜 팀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다 간증했을 거예요. 미리야마 라합은 이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이 언약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축복이에요? 아마 이걸 이 정탐꾼 가운데 한 분이 나는 살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의 중요한 장로님. 이분이 아마 이 여자를 자세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 라합 때문에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오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을 미리 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라합이 제대로 언약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8절 9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지붕에 숨겨놨죠. 거기서 이제 라합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번에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 가나안은 전부 다 멸망돼야 돼요. 우리 족속들이 다 멸망될 것도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과 담이 다 녹았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주신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시니까.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정복돼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라합이요.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아마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팀사하면서 자세히 들었는데 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 전 세계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왜요? 언약의 길을, 언약 백성들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그 다음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하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기니까. 제 설교는 주님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여기에 불만 없기. 믿음은 말씀 드려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 정탐꾼들의 팀 사이에서 이분이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왜 가나안이 정복돼야 되는지, 왜요?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누가 맡겼어요?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은 수학적으로 이꼬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라합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 이방인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자의 의미의 판결에. 나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대마다 시대의 인물들의 영향을 누가 줬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많이 줬어요. 그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막 일어나는 거 진짜 감사를 드려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라합이 이제 맹세 정표를 구합니다. 맹세하면서 정표를 구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청하죠.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어라. 참 지혜롭지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이 양반이 아직 시집 안 갔다는 거거든요. 자식들을 말하지 이렇게 안 하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형제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이 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산자의 의미에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책임이요. 올해 이제 안에 이제 벌써 2월달 중순 다 지나가는데, 이제 반쯤 지나갔잖아요. 딱 기도하세요. 올해는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도록. 산자의 의미에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겠다가 아니고, 오늘 이분이 보세요. 이 엄청난 고백하고 나서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14절에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멸할 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고보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했다.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러므로 이 사자들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주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제 빠져나가게 합니다. 18절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이때 중요한 약속이죠. 맹세로 정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때 모든 여리고가 다 성을 하나님 박살내잖아요. 요 라합 때문에 그 아비 집과 그 형제 전체가 다,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집에다 모으라. 붉은지를 딱 메어놓고 표시해놓고 모으라. 21절 한번 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더라.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시를. 마치 뭐가 연상되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애굽의 재앙이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 목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정은 예외가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렇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을 다 칠세에 뭘 보고요? 피의 증거 있는 가정만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이에요. 좀 비슷한 연상이 되죠? 요 표를 딱, 구원의 정표를. 여러분은 구원받은 정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피가 증거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 정표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요한사도는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정말 각인뿌리 체제로 딱 시켜야 돼요. 이 축복이 정말 한 해 동안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자의 의미에 관심을 보세요. 라합의 관심. 자기만 공부하고 빠져나간 게 아니죠. 나와 내 아비 집을 생각해 달라. 내 형제들과 그 권속들을 생각해 달라. 그들을 싹 다 집에 모읍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6장 하면 여리고 정복 사건이 나와요. 그때 표시를 매어줘 붉은 줄을 매놓나 고침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 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책임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남자가 책임이 더 큽니까? 여자가 큽니까? 산자의 의미의 책임이 더 커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산자의 어머니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올해 안에 다 불러 모읍시다. 왜 아멘이 없어? 생을 거 기도하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간수의 가정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넬료 한번 보세요. 베드로 온다는 소식을 두고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그의 모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복음 들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다 세례받아요. 복음 듣고. 올해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진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산자의 어머니들만 일어나면 나라는 사는, 시대는 사는 거예요. 이런 산자의 어머니들이 렘넌트 성공시대에 진짜 발판돼야 돼요. 이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산자의 의미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가정, 가문, 모든 후대까지 살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늘 확인되게 해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진 하나님의 배자녀 백성들로 이 땅 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